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MD 간증해준 우리 지연자매 감사해요. 내용이 참 좋았어요. 오늘 MD 헌신 예배 및 그리고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낙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미를 찾습니다. 인생은 재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되게 지루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비명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이제 성구한테 예배 PPT를 보내줘야 되는데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내 노트북에 PPT 3일 동안 재밌게 준비한 게 없어졌어요. 어제도 거의 3시간도 못 자고 준비를 한 PPT 내용이 보내려고 했더니 노트북에 없어요. 어디 갔을까? 그래서 잠시 울고 싶더라고. 이게 참 이런 마음이구나. 인생 재미라는 게 좀 전만 해도 재미있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 전하기도 싫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밥 먹는 것도 어디로 먹었는지 밥 먹는 것도 재미없고, 그리고 재미없어서 예배당 왔는데 윤영이가 나보고 마이크 어디 갔니? 마이크가 생각이 안 나. 어디 갔는지. 이 마이크가 분명히 사무실 서랍에 넣어놨는데 재미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 생각도 안 나. 근데 마이크가 없대.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 찾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내 차, 또 집, 내 책상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옆에 있는 최 목사님 자기는 다 뒤졌어요. 최 목사님 왜 그러니? 마이크 혹시 여기 놔뒀는지 찾는다고. 내가 왜 내 마이크를 가져가니 자기가. 그러면서 그래도 일단 모르니까 일어나 보라고. 다 뒤지고 목사님한테까지 찾아가려 했어요. 장학일 목사님 혹시 가져가셨나? 없어요, 마이크가. 그래서 정말 또 더 재미가 없더라고. 마이크도 잊어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더니 지섭이가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이거 마이크 많이 본 마이크인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제 마이크래요. 누가 마이크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나는 또 막 땀 흘리면서 온 동네방네 다 찾아다니고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라는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강성현 전사님한테 설교하라 그럴까? 근데 영상도 재미가 없어. 아까 그 미스터 빈 그 영상도 재밌었어요? 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하나도 재미가 있는 게 없는 거야. 박태모 전사님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 때문에 재미있니? 나 하나 때문에 재미있니?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정말 제가 한번 성찰해 봤어요. 제가 뭐 때문에 재미있었을까? 이거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 먹여야지. 이거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 깨닫게 해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재미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존재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재미를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재미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참된 재미를 제가 몰라서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것도 없고 지 이름으로 저장된 것도 없고 없어. 이런 사건이 딱 2번이에요 지금. PPT 준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어났던 것 중에서 딱 2번. 이렇게 큰 사건은. 근데 첫 번째 사건은 목요일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없어졌기 때문에 금, 토, 주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 1시간 전이에요. 오후 1시에 항상 1시쯤에 PPT를 보내는데 준비할 수 없어요. 그 3일 동안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찾아서 준비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 이 세상이 그냥 내가 준비한 설교 날아가는 것 아니라 내 인생 송두리째 다 날아가도, 내 삶 전체가 다 날아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재미로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정말 나 하나로 만족하겠니? 그런 감동이 계속 무거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좀 전만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주님 그 재미를 저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셨다면 정말 주님만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를 오늘 이 시간 이 종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제목과 함께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라는 것으로 같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재미는 없지만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같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가 나와 여러분 속에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재미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그리고 또 기분 좋은 느낌,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 사전적 의미예요.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 이게 바로 재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참 재미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결혼해서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최근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다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올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람들이 물어요. 신혼여행 어땠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신혼여행 재밌었어. 예,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 또 두 번째로 이익이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익이나 성과. 그래서 요즘 장사하는데 장사 좀 어때? 장사 재밌어? 하는 거는 아기자기한 느낌이 아니라,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많이 돈 벌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죠. 예, 재밌어요. 지금 내가 한 재밌어요라고 하는 거는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부를 물을 때 재미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재미 좀 어때? 그러면 돈 많이 벌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요즘 잘 지내? 요즘 안녕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재미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재밌습니까? 예, 1번 의미도 있고 2번 의미도 있고 3번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재미로 삼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처럼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재미들이 있겠죠? 그런 재미가 여러분들의 삶의 재미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포츠, 음악, 또 독서? 거리가 멀구나.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여러분들이 금방 공감할 그런 대상이 있어요. 드라마, TV 시청, 그렇죠? 잘 안 봐요. 영화도 요즘에 재미있는 영화들 많죠. 월드젯 재밌다는데 아직도 못 봤어요. 내일 한번 볼까 싶은데 기분 전환도 할 겸, 기분이 안 좋으니까. 본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기도 하고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싫어하는, 좀비 나오는 영화라는데 좀비들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화가 재미없대요. 근데 우리 몇 명은 되게 재미있다 그러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재미난 것들,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게 뭘까? 이성 친구 만나는 거. 이성 친구 만나는 거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이게 재미있어야 돼.
이성 친구 만나는 거 하니까 벌써 이거 불경하게 왜 그래요? 저 순진한 사람이에요. 저 그런 못된 짓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성 친구 만나는 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리하는 거 재미있잖아요, 그죠?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재밌어요. 근데 치우는 걸 싫어해. 맛있게 요리해 놓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 어지러 놓는 건 잘하는데 뒷정리하는 게 싫어서 요즘에 요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벌써 수년이 됐어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쇼핑 좋아하잖아요. 쇼핑. 그리고 또 이 TV 광고하면서 TV 광고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사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 가끔씩 집에 내려가면 못 보던 물건들이 하나씩 있어. 홈쇼핑에서 산 거야 다. 꼭 이런 어떤 자기가 재미로 느끼는 거. 근데 사서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우리 집에도 그런 요물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열심히 건강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거 스프링 같은 게 달린 거 있지. 그거 샀는데 작년에 샀는데 지금 창고에 짐 올려놓는 선반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재미의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가장 재미있나 봐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제일 재미있나 본데 그런 가식적인 얼굴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다가 그 재미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함을 알고 전도서 2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PPT가 다 날아가서 말씀만 얼른 좀 예배 전에 부탁을 했는데 준비해 줘서 감사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니까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고생스러운 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이 재미없을 때, 사는 낚시 이제는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되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재미가 없고 낙이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삶의 낙이 되고 재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치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삶의 낙이 없대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 기자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재미 다 봤습니다. 세상에 누릴 낙 다 누렸어요. 누리고 재미 본 사람이 하는 말, 너는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 재미 아무리 내가 다 경험해봤지만 재미 하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진짜 그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는 데 대해서 상실을 해버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때문에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다가 그냥 정말 죽이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미로 가득 찬 세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재미에 푹 빠져 그 재미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죠.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재미를 느끼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실낙원,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낙원을 잃어버렸을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과 재미가 있는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단 하나로 줄인다면 유혹입니다.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재미가 가득한 곳에 또 다른 재미가 있다라는 유혹이 왔어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유혹이 왔어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유혹이 왔어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재미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 유혹받았어? 어떤 부분에서 네가 유혹에 넘어졌어?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유혹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묵인해버려요. 누가 유혹받았는지는 관심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유혹받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인류의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유혹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유혹하는 유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유혹은 누구에서부터 온다라고 여러분한테 물으면 유혹자로부터 온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유혹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유혹자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이 유혹을 가져오는 유혹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유혹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결과는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유혹의 결과를 초래하는 유혹의 원인인 유혹자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혹자예요. 유혹자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어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저주와 파멸, 하나님의 재미를 우리가 알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했겠습니까?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이 유혹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 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결과에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에 대한 결과에만 여러분들이 매여서 여러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혹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창세기 3장 1절 한번 띄울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네, 지금 그냥 띄워주세요.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다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3장 1절을 보면 지금 분명히 유혹하는 대상이 나타나요. 유혹자가 누구죠? 뱀이라 그러죠. 근데 정말 뱀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와를 유혹했을까? 뱀이. 이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뱀이 아니에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간교한 짐승일 뿐이지 사탄이, 뱀이 사람을 유혹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놓쳐요. 유혹자에 대해서 놓치고 맙니다. 이 사탄의 정체는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 정체성을 감춰버려요. 누구에게 감췄어요? 뱀에게 감췄어요. 지금 봐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속으로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 속으로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지금 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만 간과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숨긴 다음에 대리자를 또 하수인을 앞세워서 결코 사탄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사탄은 해냅니다.
우리는 사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의 전문 전략이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목장에서 큐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숨기면 사탄이라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잘 들어서 또 졸다가 숨기면 사탄이래. 너 자꾸 마음 숨기면 너 사탄이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잠다가 옛날에 자다가 들었거든. 주일날 내가 잠깐 졸았지만 분명히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 숨기는 거는 사탄이래. 너 사탄이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잘 들으세요. 졸다가 듣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에게 들어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사람들을 조종해요.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비참해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아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어두움을 자꾸만 심는다. 그러면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탄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서 우리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봐봐요. 사탄의 방법이 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공격해요. 이거 사탄의 방법이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탄의 방법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봐봐요.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요. 정말 그랬니? 여러분 굉장한 회유책과 그리고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부분 우리는 사탄 그러면 이미지가 있어요. 일단 망토를 써야 돼. 검정 망토를 둘러야 돼. 그리고 눈이 쪽잡아 째져야 돼. 그리고 일단 이빨도 하여튼 아래 턱이 나오든 위에 이빨 송곳니가 나오든 하여튼 이 구강 구조가 특이해야 돼. 그리고 특이한 구강 구조 사이로 피가 좀 나와야 돼. 그리고 뭐 뿔도 하나 달렸으면 좋겠지, 그죠? 중간에 하나 달리든 양쪽에 2개 달리든 아니면 뭐 3개 달리든 뭐 여러 개가 달리든 하여튼 이게 하여튼 뇌 구조도 좀 특이해야 돼.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 중요해요. 헤어스타일 다 내려와야 돼 일단.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대상 뭐가 떠올라요? 뭐 드라큘라나 전설의 고양이나 그리고 또 뭐 귀신이나 뭐 이런 인물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런 뱀에게 사탄은 자기의 수하로 자기의 그런 수족으로 쓰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수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언제나 회유의 모습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그리고 가장 지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사탄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게 여기에서도 지금 자꾸만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없고요. 늘 여러분들이 곤고하게 생각하는 또 갈등, 고통, 아픔 그런 것들로 계속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뜬히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새 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올곧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쓰는 전략으로 우리에게 뭘 심어주느냐?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줍니다. 의심하게 해요. 봐봐요.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 돌아가 봐요. 그 말씀이 정말 그래? 오늘 봐봐요. 너 정말 하나님이 그랬니? 하나님 말씀 정말 그럴까?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의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은혜가 될까? 내가 회복될까? 상처가 치유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할까?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그런 방법에 동의하지 마세요. 나 더 이상 그 방법에, 너의 그 어둠의 방법에 동의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탄의 그 방법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눈 떠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 떠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또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재미,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 흔들리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건드려 버려요. 그리고 의심을 불어넣게 합니다. 사탄의 이 방법, 굉장히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유혹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듣고 싶은 말만.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까지 상담하러 다녀.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네 라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이제 그때부터 동의해. 그 말에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줄,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어떤 길도 진리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결코 자기의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뱀을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사울을 사용했어요.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에게도 의심이 들어가고요, 교만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래가 들려요. 그때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이다. 사울 내가 왕인데 내가 나보고 천천이라고? 내가 그렇게 무능해? 열등감을 건드립니다. 자기의 연약한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누가요? 사탄이 건드려요. 어둠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탄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탄의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랍니다.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사탄은 남자를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여자가요, 창조 이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경을 보면 여자가 유혹에 더 약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이 자꾸 의심하잖아. 이게 바로 지금 막 어둠이 역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겁니다. 이걸요, 너무 성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남녀 차별주의자도 아닌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오히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매들 먼저 기도해요. 형제들보다 자매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우리 집에 항상 몇 명이에요? 우리 형제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여자 한 명에 남자 둘이에요. 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더 존중해 준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너무 성별적으로만, 남자 여자의 어떤 성별적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게 자꾸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 연약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라고 지금 이 원어에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요? 갈비뼈가 가장 연약하지. 왜냐하면 맞으면 부러지니까 그래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갈비뼈일 수 있어요. 또 가장 연약한 부분. 여러분 한번 이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갈비뼈니까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마음적으로. 심장도 약할 거고 또 정서적으로 이제 좀 너희들이 좀 도와줘요. 정서적으로. 마음 부분에서도 봐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디가 가장 연약한 것 같아요? 봐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답하지 말고 이제 무서워. 괜찮아. 계속 해도 돼요. 봐봐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럼 내가 화가 날까 안 날까? 미안한데 이미 나는 있잖아요. 그 마음을 20년 전에 포기했어요. 왜냐? 가끔씩은 거울 보면서 내 컴플렉스가 어디냐면 딱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컴플렉스, 눈, 입술. 눈이 왜 이렇게 나는 쪽 잡아진지 모르겠어. 눈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크고 쌍꺼풀 없이 눈 크면서 그 배우가 있는데 누구? 소지섭. 그래. 아 역시 야 내 마음을 탁탁 알아주는구나. 소지섭 눈이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눈 보면서 아 하나님이 눈을 좀 소지섭처럼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입술은 매운 걸 먹으면요 지금 0.5배가 커져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두꺼운데 매운 걸 안 먹어요. 난 그래서 거의 안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0.5배까지는 커지지 않고 약 한 2배 정도만 커지더라고요. 옛날에 2배까지 커졌어요. 그리고 그 2배까지 커진 입술이 이틀 갔어요. 와, 그래서 마스크 하고 다녔다니까, 마스크. 그런데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이미 결혼을 하니까 그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 이제는 임자 있는 몸이잖아.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초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래도 나는 상처 안 받아요. 아 그래? 아 그래도 못생긴 얼굴이라도 봐주니까 고맙다 야. 감사하네. 그렇게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엊그제 신방을 갔는데 저보고요 되게 첫인상이 싸늘하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 상처받을 건데요. 아니야 상처 안 받아. 얘기해줘. 괜찮아. 목사님 첫인상이 좀 싸늘해요. 그래? 내가 그러면 첫인상을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전혀 상처가 안 돼요. 왜? 자꾸 고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봐봐요. 목사님 PPT도 오늘 준비 안 하고 뭐해요? 설교 왜 그래요? 아 졸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그 한마디 딱 했다 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도저히 말씀 못 듣겠어요. 진짜 나 그때 엄청 상처받을 거예요. 엄청 내가 디플레스 돼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올 걸 교회. 다른 교회 갈지도 몰라요. 봐봐요. 연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연약할까?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하는데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 여러분들만 아는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그걸 탁 건드리는 게 누구냐? 바로 어둠이라고요. 마귀. 지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중에서 연약한 자가 여자였어요. 근데 우리 몸에도 그런 여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부분을 이 어둠이 쳐버린다고요. 그 부분으로 타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 연약한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께 당장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만져주세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른 어떤 말에도 상처 안 받다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쪼잔하냐?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른
친구들은 그 말 들어도 전혀 마음에 상처를 안 받는데 그 없이 살면서 막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그 말 듣잖아요. 정말 상처받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약점을 노려요. 누구나 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약점 있죠. 약점을 마귀가 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재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재미를 우리가 상실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서예요. 뭐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참된 재미를 빼앗아가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약점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마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약점을 내어주지 않고, 약점이 건드렸어도 상관없어요. 약점이 감염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예배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런 약점 때문에 제가 지금 가슴 아픕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치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란 말 들어봤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 해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나라 해문왕. 해문왕은 그 충나라가 있었는데 이 충나라를 축내기 위해서, 충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략을 짰어요. 어떻게 해야 이 충나라를 축을 낼까? 어떻게 이 충나라를 내가 다 정복해버릴까? 고민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이 해문왕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충나라의 제후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욕심이 너무 많아서 회유책을 썼어요. 회유책. 정말 집채만한 그런 옥으로, 보물이죠. 옥으로 큰 소를 만들었어요. 큰 소. 집채만하게. 여러분, 집채만한 소를 옥으로 만들었다고요. 뭐 감흥이 없어. 내가 약점을 왜 자꾸 건드려? 내 약점을. 집채만한 그런 소를 만들었어요. 큰 소를 만들어서 그 소 안에다가 온갖 기이한 보석을 넣고 곁을 장식하는 그런 소문들을 냈어요. 누구 때문에? 충나라의 제후를 위해서 이 엄청난 보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요, 사신을 보냅니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보물을, 옥으로 만든 엄청난 보물, 그리고 갖은 보물로 치장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정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고. 이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소가 오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큰 길을 닦아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충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 충나라는요, 당시에 지리적으로요, 어떠한 그 외적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이 피해받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바로 충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보물을 호위할 병사들도 같이 보낼 겁니다. 근데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나 봐. 옆에 있는 충신들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충나라 제후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인데 안 받으면 되겠냐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요, 집채만한 소가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었어요. 좁은 길을 다 닦아내고 큰 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산을 깎았어요. 그리고 이 집채만한 소를 이제 몰고 갑니다. 끌고 싣고서. 그리고 뒤에 호위병사들이 쭉 따라 올라가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 저항도 없이 충나라 그 임금이 있는 그 궁궐까지 이 병사들이 집채만한 소를 끌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리고요 순식간에 이 병사들은 칼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왕하고 제후랑 그리고 신하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한 번에. 금방 충나라는 이 해문왕에게 정복당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탐대실이라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소탐, 작은 것을 탐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자꾸만 취하라는 거예요. 야 작은 것 있다. 이게 너한테는 큰 거야. 이거 너한테는 위대한 거야. 이거 너한테는 필요한 거야. 이거 너한테는 꼭 네가 붙잡아야 할 거야. 그러면서 붙잡게 합니다. 마치 선악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재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소탐대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소탐대실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 감사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맥주 감사예배. 맥주 감사예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 두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쌀을 못 만들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주식을 보리와 밀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은 보통 가을이 아니라 봄에 우리나라는 5월 6월 달에 보리와 밀이 자라잖아요.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맥주 감사절을 6월 달에 드리게 된 겁니다. 6, 7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지금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맥주절이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한 그 민족들이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합니다. 그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할 때는 일주일간 7주를 합니다. 일주일간 7주. 그러면 몇 날이에요? 7, 7, 49죠. 그래서 49일 동안 수확을 하는데 그걸 7.7절이라고 해요. 7.7절. 맥주절과 7.7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수확한 것을 저장해 놓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수장절이라고 하고도 하는데 이 7.7절 그 다음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말이냐면 열을 끊어서 열이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이에요. 50일. 지금 50일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받은 날이 이제 구약에 와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임했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50일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재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맥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열매가 너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재미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밭에 곡식 뿌려서 거두는 걸 우리의 재미로 삼아요. 돈 버는 재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에 온 성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한 그 성과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로 찾아온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게 재미가 아니라 그 재미가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재미를 줘야 진짜 재미있는 거야. 그게 바로 절기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 내가 노력해서 재미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거군요. 이게 바로 절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 예배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할렐루야. 세계가 주님께 다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재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도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 21절 한번 봐봐요. 21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기쁘고 황홀하고 영광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떨 때 참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재미가 된대요.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재미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재미, 이 재미를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재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재미가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40년 동안 만나 먹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농사도 안 지었는데 40년간 매일매일 먹이세요.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발이요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세상의 의복이 40년간 떨어지지 않는 의복이 어디 있어요. 몸도 자라고 그러는데 특수 제작한 그런 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몸이 자라면서 같이 자라. 발이 자라면서 같이 자라. 막 신발이 숨쉬어. 재미있잖아요. 그리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엄청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딴 재미를 자꾸 찾아요. 애굽에는 이런 재미 있었어요. 애굽에는 이런 먹는 재미 있었어요. 애굽에는 이런 유익한 재미 있었어요. 자꾸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재미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재미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 및 MD 헌신 예배예요. MD라는 뭡니까? MD란 mediate라는 약자예요. MEDI TOA 뭐지? TOR 아니지 mediator OR이네. 그죠? 헷갈려. MEDIATOR. 지금 자꾸만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설교 마지막 설교도 자꾸만 이제 외워지지가 않아요. 메디에이터 중개자, 그리고 메디에이터란 중보자. 봐봐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러분들이 집을 얻으려고 할 때 또 주인하고의 중개를 해줘서 적당한 금액과 그리고 계약을 해줘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가보니까 부동산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또 결혼할 때도 어떤 사람은 중매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매자가 얘기를 잘해줘요.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다.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에 대한 장점과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중매를 잘하면 두 사람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잘 못해서 그렇지. 중매자가 한쪽만 자꾸만 치우쳐서 중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디에이터라는 이 MD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MD입니다. MD. 그 MD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20절 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보니까 뭐 안에 있고 계속 안에 있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 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나도 알고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MD입니다. MD예요. MD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 새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 사랑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MD 사역자입니다. 이러한 MD 사역은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봐봐요. 18절 한번 봐요. 14장 18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바로 MD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내가 잠깐 떠나지만 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너 혼자 있지 않아. 너는 홀로 있는, 내가 너를 방치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 어려워? 그냥 불러. 뭘로? 아빠로 불러. 아빠! 그러면 내가 쏜살같이 네가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와 있을 거야. 외로울 때, 힘들 때 날 불러. 여기 보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리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올 거다. 이게 바로 MD 사역자입니다. 그 영혼 교회 안 올 때 오늘 바빠서 못 오나 보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영혼 고아처럼 내어버려두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샬롬 교회는 이런 MD 사역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재미라니까요. 예수 믿는 참된 재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때야 우리 삶에 열매가 생긴대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영혼 사랑에 대해서. 영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래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기에 지금 같이 함께 예배드려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잘 감당 못해서 고아처럼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재미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 속에 이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MD 사역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살리고 함께 우리가 동역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우리 MD 그 결단서 받으셨죠? 그 보면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에 읽으면 시간 가니까 그 밑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체 포기각서 아니니까 밑에다가 사인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님 믿는 참된 재미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당연히 영혼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영혼 사랑이 왜 내가 어렵게 느껴졌습니까? 영혼 사랑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참된 재미를 우리가 상실한 채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렇진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참된 재미를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샬롬 교회는 MD 사역으로 또 영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이곳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에게는 11년 동안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마음 아프지? 힘들지? 그때 이 엘레나 루즈벨트가 하는 말,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5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그 영혼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아이들이,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 아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뿐 아니라 루즈벨트와 결혼하여서 살고 있을 때 남편이요, 그 전에는 멀쩡했어요, 루즈벨트가. 근데 결혼하면서 살다가 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관절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루즈벨트 장애인인 거. 루즈벨트가 관절염으로 다리를 이제 더 이상 쓸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빠졌어요. 그때 루즈벨트는 하는 수 없이 다리에다가 쇠붙이를 받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엘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몸도 불편한 나를 옆에서 돌봐주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떠나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엘레나가 하는 말, 내가 그동안 당신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아요? 당신 전부를 사랑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인 된 거 괜찮아요. 나는 그보다 더 귀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당신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내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가슴에서 막 용기가 확 나오더래요. 소망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런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고 그때부터 자기가 비전을 갖게 돼요. 꿈을 갖게 돼요. 1932년 그 불편한 장애인의 몸으로 대선에 당선됩니다. 대통령이 돼요. 뿐입니까? 1936년, 1940년, 1944년 이어서 연속 4번이나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놀랍니까?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한 연약한 여자 하와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하와는 연약하여 다른 재미에 빠졌는데 재미없는 자기 가정, 재미없는 자기 남편의 현재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재미로 인해서 마음에 다른 시각으로 사물들을 해석해내는 능력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다르게 해석을 해냅니다.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그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뵙고자 한 다른 하나 소망 없고 오직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님 믿는 기쁨 나도 한번 누리고 싶어요. 주님 믿는 기쁨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재미 외에 세상 재미에 푹 빠져있던 삭개오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정말 우리말로 심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재미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 재미 하나 붙잡으려고 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할게. 내가 네 안에 거할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행함으로 예수 믿는 참된 재미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함께 우리 샬롬 교회를 세우려고 보내신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예수 믿는 참된 재미를 누리고 그 기쁨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MD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세상 계실 때 내 목숨과 마음과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르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 사는 것 내 뜻이 아닌, 내 재미가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재미를 이루겠습니다. 그의 뜻은 부르신 자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세상 계실 때 내 목숨과 마음과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뜻은 그의 뜻은 부르신 자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 인도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고